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가이사랴는 당시에 이제 섭정 왕이었던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이제 헌상한, 로마 황제에게 바친 항구 도시입니다. 본래는 도시가 아니었는데 항구를 짓고 또 그 지역을 도시로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도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를 따라서 가이사랴라고 붙였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하나의 행정 수도와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이제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고 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남쪽으로 갔다가 아소도 지방으로 갔다가 저 위로 이제 가이사랴 지방으로 올라갔었다 이렇게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는 중에 욥바와 루다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요. 이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당시에 가이사랴의 이 이탈리아 군대는 로마 군인으로만 조직되어 있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방 수도에 아무래도 이방인들,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대비해서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탈리아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이 고넬료는 당연히 로마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유대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직위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사람들을 통솔하는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죠. 현대의 군대로 비유를 한다면 아마 한 중대장 정도쯤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일은 어땠을까요? 백부장의 삶은 어땠을까요? 100명의 부하를 둔 그 정도를 100명의 군인을 관리하는 군인이라면 아마 부하들의 상황을 부지런히 살펴야 하고 또 부대와 상관의 명령을 실행하기에 바쁘고 또 중요한 위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그런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연유에서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그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경건하였고 그 경건의 선한 영향력이 자신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고넬료의 삶을 짐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여유롭게 우리 흔히 말하는 한량처럼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겠지요.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은 마음으로만 신앙을 가지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구제하는 일, 돕는 일, 마음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삶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바쁘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또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까지 잘 감당했던 그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처럼 빠르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사람으로 백부장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 자리에서 그 바쁘고 또 분주한 삶과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넬료를 보면서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 직업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일상이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직업에 어떤 영향을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이나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천사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 되었다, 기념비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에서 거니실 때에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고넬료에 대한 선행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고넬료의 직업이 아까 말했죠,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온 세상을 거느리는 로마 제국의 또 군인입니다. 직위가 아주 높아버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여유로울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100명의 사람들,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통솔하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구제와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또 조직에 매여서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이 사람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이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구제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엘레 모시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돕는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제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긍휼한 마음으로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자주자주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께서 어떻게든지 내 삶의 시간을 쪼개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거나 또 내 삶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내가 지금 가진 직장이나 내 삶의 모습이 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면 목회자로서는 정말로 고맙고 또 목회자로서는 눈물 나기도 하고 고개를 숙이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습, 지금 내 형편, 내 직업이 내 신앙을 좌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내 직업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어. 또 저분은 저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 그러니까 저분은 이런 믿음 생활을 할 거야. 또 내 삶의 지금 형편은 지금 내 삶은 이런저런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어려워서 적당히 섬기며 지금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저 내 신앙을 내가 제한해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결정 지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직업이라는 몸에 신앙의 옷을 입히면 안 됩니다.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직업에 신앙의 옷을 입히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이 몸에 내 삶과 직업이라는 옷을 입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신앙, 내 헌신, 내 결단, 그것에 내 삶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있고 또 직장 생활하는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옆으로 잠시 밀쳐내고
자기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고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버리셔야 합니다. 직장이나 직업으로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하거나 포기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그저 출석을 잘하는 그런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매 주일 이 자리를 꼭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던 세리장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직업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 내 삶이 많이 바쁘고 또 어떤 이유로 내 삶이 힘드십니까? 학생으로 공부하는 데 바쁘십니까? 또 취업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합니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내 삶에 시간이 너무 없습니까? 아이들을 다 키우고 살려니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명은 잠시 후로 밀어놓으셨습니까?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나대로 내가 편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손주, 손녀를 보셔야 되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그 일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은 별개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거나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방인의 땅에 와서 로마 제국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다니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무엇일까 고민할 때에 그는 구제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 9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시간도 9시였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도 9시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9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9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9시라는 이 시간은 요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예나 지금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바쁘게 활동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흥회나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할 때에는 아마 상상하신다면 늦은 저녁에 우리 한 7시나 8시쯤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 시간을 상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새벽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련회를 가도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새벽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활동하는 오후 3시에 환상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생활하는 여유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대, 로마 군대의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사사롭게 하는 일을 다 하면서 시간 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었다면
제9시를 기도 시간으로 해석해서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환상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고넬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환상을 보았던 장소를 생각할 때에 이 고넬료가 근무했던 부대 안, 근무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가 특별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자신이 땀 흘리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온 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몇 시요? 6시더라. 6시는 낮 12시입니다. 제 9시가 오후 3시라면 6시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만 우리를 만나주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생활 따로 또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것 따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늦은 밤과 이른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이겠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또 육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바꾸십시오. 여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면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경건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한 기도를 올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입술로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부르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업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라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도 우리는 이 온 세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손잡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온전하지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에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습과 나의 직업이나 나의 환경이 내 신앙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는 내가 생각한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오니 하나님, 내가 항상 주 앞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일상이, 내 생활의 환경이 내 믿음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믿음의 열정이, 내 신앙의 결단이, 내 삶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항상 우리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자리에도 가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내 삶의 그 자리,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한 하나님 낙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교회에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